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찬송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강령하여 서로 물고 찢으면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새삼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범한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아뢰고 용서받은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비틀어진 마음, 흩어진 가시에 가하고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있으나 하나님을 찬미하던 내 비록 금신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입에서 항상 기쁨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모든 불시험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과 시련을 망할 때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한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 생활 전체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자나깨나 기쁨이 참성한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고민했을 것 같은 주제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바르게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흙덩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기록대로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왜 하필이면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는데 바울은 인간을 굳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질그릇에 비유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그릇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흙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흔하고 어찌 보면 싸구려죠. 그리고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결코 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도자기 가게에 가서 파는 도자기 그릇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질그릇은 그냥 막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자기 그릇은 가서 보니까 영국제 찻잔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들었더니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릇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다듬지 않은 옛날식 질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약하고 깨지기 쉽고 귀하지 않고 그저 그런 그릇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별 볼 일 없고 싸구려고 약합니다. 그러나 무진장 귀한 보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를 보는 여성들의 취향을 보면 스타일이 각양각색이죠. 어떤 분들은 옷을 잘 입는 남자가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사람이 좋다고 그럽니다. 아마 제 아내는 이걸 보고 저를 고르지 않았을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키 큰 걸 보고 고르셨대요. 고른 것보다도 허락하셨대요. 다른 거 안 보고 키가 커서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키가 작으시거든요. 네. 또 어떤 여성들은 나는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가 좋더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드러운 남자가 좋더라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각기 좋아하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남자의 외모나 겉모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좀 못생겨도 좋아, 키 작아도 좋아, 나는 실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좋더라, 멋있더라, 이런 여성들도 있지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얼굴이 잘생기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강정처럼 비어 있다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인격이 어그러져 있다면 이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겉이 멀쩡하고 속이 빈 것보다는 겉은 좀 부족해도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멋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예쁘고 외모는 미스 코리아 같은데 속 내용물이 신통치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얼굴보다는 마음이 예뻐야 되고 몸매보다는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화려한 외모보다는 인격이 바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봐야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문제는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겉은 모두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용물입니다. 질그릇에 쌀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쌀 항아리가 되겠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담배를 털면 담배 터는 재떨이가 되겠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용도와 질이 달라집니다. 그 옛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같은 은행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보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질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둠으로 금고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묻어둔 채 주인이 죽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물지도라도 따로 그려놨으면 모를까 임자 없는 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발견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크나큰 횡재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하나의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릇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그 보화 때문인 것이죠. 그 담겨진 보화 때문에 이 질그릇이 보화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화가 담겨져 있는 한 그 질그릇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첫 번째로 성도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 성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꽁꽁 에워쌌습니다. 이를 본 사환이 혼비백산하여서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아람의 군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일 뿐 영의 눈을 열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산에 가득하게 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더 막강하여 아람의 군대가 당해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 연약합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고 속수무책, 가랑잎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란 문맥상 앞구절에 설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를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기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답답한 환경에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강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가오는 문제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함이 있다면 답답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인생의 험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답답하여 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언정 낙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답한 일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건이 있죠. 형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성질이 급했거든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죠. 세월이 흘러 야곱은 크게 성공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답답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창세기 32장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했는데 답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짜르라는 말인데 심히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난처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답답하여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기사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 가지고 앞뒤로 멀리 가다가 앞에 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뒤는 도망치려고 두 떼로 나눠서 갑니다. 야곱의 목숨이 덜렁덜렁하는 순간이니 어찌 두렵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답답한 일이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올 때는 입 맞추고 화해하려고 왔던 것이 아닙니다. 죽이겠다고 달려온 것이죠.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야곱을 향해 다가오는 동안에 녹아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간밤에 만나 씨름을 했던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야곱이 처한 환경은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답답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난관 중에서 난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는 분들을 만나면 안부를 묻죠. 요즘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보통은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면 되는데 친한 사람일수록 안녕하십니까에 안녕하십니까로 대답하지 않고 안녕하겠어요 뭐 이러던지 답답해요 이러던지 진실을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은 안녕하세요 그러고 안녕하세요 지나가면 되는데 안녕 안 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답답하다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나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처한 답답한 환경이 감격의 환경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답답함이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죠. 박해가 크면 클수록 버림받는 강도는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긴 설교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서부터 모세를 거쳐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긴 설교를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농담으로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죽게 된 사람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들이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고 나니까 이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이를 갈면서 성 밖에 스데반 집사님을 내던지고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에 한 방 한 방 맞으면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 그 아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굉장한 박해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로 잔인하게 처형됐고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박해를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영접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던지면 깨집니다. 던지면 깨지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정적들의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의 입에 던져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고소한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으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발 아래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덩이입니다. 약하여 깨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우며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 이젠 끝났구나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까닭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병들어 있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강하면 영광이 내 것이 될 것이지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심히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에 귀중한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으로 보배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거꾸로뜨림과 우겨쌈을 당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보배라고 생각하는 금그릇 같은 인생은 보배를 보배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릇 자체를 빛나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낙심하고 실족하며 잘 깨지는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보배를 담으셔서 보배를 보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질그릇 같은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환난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크신 영광을 주목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또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잠시 다녀가는 이 땅에서 자랑하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우겨쌈과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먼저 보이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심을 입고 우리는 새 사람 되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새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우겨쌈과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인정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전파하며 복음을 위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나 그 속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흙으로 빚은 질그릇처럼 빚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고 흔한 그릇이지만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질그릇처럼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안에 최고의 보물이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심으로 별 볼 일 없던 우리가 최고의 보물이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답한 환경을 감격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며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서로에게 두 손 흔들며 임마누엘 축복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축복합니다.